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께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내가 쓸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물리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믿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144장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희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사망 권세 얻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거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십자가 내게 하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가득 당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모든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나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오직 소망 주님께 있고, 오늘 우리가 금요일 또 특별히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금요일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가정성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쫓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은혜 받게 돌아가기 위하여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오늘 삶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 주님 가운데에 육관을 성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회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부활의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부활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돌아가시며 오늘 나의 주를 위하여 공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지기까지 한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도 주님의 십자가 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크게 은혜와 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참으로 값지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0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공부하러 갔으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줄이며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가을로 따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제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십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의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까지 봅시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쭉 마지막 날 하루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임에 따라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부터. 자, 하루의 모든 동선을 우리가 오늘 쫓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침 그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죽으신 그날. 자, 이날은 6월절 준비일,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바로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자, 이 한 날에 이루어진 일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가.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급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금요일의 하루에 어떤 분주한 어떤 이런 일정 속에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죠. 하루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새벽에 잡히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곧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반나절이나 걸렸을까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이건 역사 속에서도 없는 일이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 시간 타임으로 쭉 쫓아가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그 내용이 이릅니다. 겟세마네 기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또 잠들어서 또 깨우십니다.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론 밤을 확 샜기 때문에 제자들도 엄청나게 피곤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했겠죠. 자,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 때가 된 줄 아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시간대가 바로 6시 전후, 이제 성경학자들은 5시부터 7시 사이 그러는데 6시 전후 막 캄캄할 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군호를 짰기 때문에 왜 신호를 보내냐? 캄캄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군호를 짜서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오죠. 유다가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손된 많은 군인들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큰 무리가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군호를 짰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 붙잡아라. 그렇게 여러분 유다가 해갖고 얼마나 정말 아주 비열하고 아주 비겁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는 것처럼 랍비여, 여전히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 그냥 선생여 이렇게 부르면서 밤새도록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친근하게 말이지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볼을 맞대고 입을 맞추면서 기가 막히게 분호를 짜갖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아주 친근한 척하면서 참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친밀한 계획이었는지. 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친구여라고 하는 말은 뭐 친근한 말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대접하시는 어떤 이런 의미 뉘앙스도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하시면서 사실은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었고요.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급박합니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느닷없이 칼을 빼갖고 말이지. 그냥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갖고 말이요. 그럼 귀가 그냥 잘라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칼을 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만찬석에 있을 때에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칼 두 자루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죠. 아마도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혹시라든지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 큰 칼이든 작은 칼이든 큰 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분명히 뭐 단칼이나 작은 칼이었을 텐데 호신용으로 아마 제자들이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막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주인이 딱 잡히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여러분 불같은 성경을 가지고 항상 저요 하면서 주님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주님 잡으니까 갑자기 눈이 휙 돌아버린 거죠. 칼을 빼갖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단 말이죠. 그 종은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말고였다 이름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싹 기적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꽂아라.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무력에 망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자 가끔가다 듣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무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병기를 들고 무기를 갖고 온 자들이 앞으로 무력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의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은 한 군단에 여러분 군사가 그냥 보병이 한 6천 명 정도, 6천 명. 그리고 6천 명의 보병, 그리고 한 120명의 기병, 요 단위를 이제 한 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군단은 그냥 보병만 생각해도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의 보병. 이것은 지금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도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보다 더 많은 군사를 내가 하늘로부터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군대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가 오면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들은 아주 뭐 그냥 가뿐하게 모든 것들을 다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당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여러분 고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가 붙잡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다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끌려 사내들인 공회원의 어떤 심판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니십니다. 그래서 끌고라고 하는 말은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정말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끌고라는 말은 죽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진흙처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녔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끌려온 것은 가야바, 당시의 제사장, 그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가야바보다도 사실은 더 실권을 가진 전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장인어른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이 안나스에게 먼저 얼마나 그 권력이 강력했는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서 신분을 받으신 후에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 현재 제사장으로 현직 대제사장에게 또 끌고 가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분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성경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에게 끌려갔을 때 거기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미 와 있어요. 그렇다고서 이게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들인데 전체 인원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명 일부들이 이제 모여 있는 소위원회 같은 어떤 이런 사무소에서 모여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든 모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미리 모여 있어요. 그런데 왜 다 모이지 않았는가?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요, 해가 진 후에는 모일 수 없었어요.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상 해가 진 후에는 이 공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날이 밝는 대로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조금 이따 그것이 나와요. 자, 그때에 이 가야바의 집에 이제 가서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 앞들까지 들어가서 같이 여러분 불을 쬐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 성전을 네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며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또 말합니다. 뭘 요구하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내가 그랬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만 했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겠지만 그 후의 말이 참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참담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덧붙이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이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게 참담한 소리인 거죠. 참담한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었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사실 다 모여갖고 정상적인 그런 유죄에 대한 선고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모여서 그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낱 죄인인 인간이 그 창조주인 그분을 오히려 사망 선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멸합니다. 얼굴에 침을 대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 둘째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모른다. 계집장 앞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다.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꼬끼오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퍼져 기억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해가 밝을 때는 6시 전후 7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 급박하게 지금 여러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면서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사내들인 공예가 일제히 다 모였습니다. 최종 결의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선고하는 그 모든 절차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니산월 13일 아침 밝을 때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동이 틀 무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막 밝아오는 캄캄함에 있다가 날이 막 밝아오는 그 여명 있죠, 여명. 밝아오는 어떤 그때에 아주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막 모인 것처럼 날이 밝아오자마자 아마 미리 다 대기하고 있었겠지요. 다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빨리 촬영해야 된다. 이래 합통속이 되어져 갖고 시퍼런 노를 아마 밤샘을 그들이 자지도 못하고 아마 기다리다가 막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이 미명 가운데 일제히 모여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에 이 합통속이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모일 수 없어요. 낮 동안에만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막 공회를 소집해갖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적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규정상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요 당일날 낼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루가 지나서 적어도 그 다음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당일에 유죄 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날 사형 집행까지 이루고 있다. 이게 절차마저 그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오늘 여러 가지 법정을 보면서 여러분 이 법안에 흘러드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유다의 일이 또 이어집니다. 유다가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가 받은 예수님 판 은 30 이거 들고 대제사장들 쫓아갑니다. 그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거 도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배척을 받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성질이 나니까 여러분 그냥 은을 성소에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안타까워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것은 아주 중죄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은 자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유다의 죽음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요. 사도행전. 유다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나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건과 사건과 다른 사건이 아니고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바닥에 있는 어떤 부분에 이제 부딪혀서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참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뭘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는데 유다는 여러분 팔았잖아요. 팔았던 것과 뭔가 어떤 게 도대체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회개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자책을 했지만 나가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만이 살 길이 열려진다는.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1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그런 총독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마 많이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했다가, 근데 이제 역사에서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비엔나로 추방하여서 한 2년 동안 살다가 스스로 이 사람도 자살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시간은 7시에서 9시 정도. 얼마나 급하게 2시간 동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이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해요.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그리고 헤롯에게를 잠시 보냈다가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굉장히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앞에서 어떤 기적이라도 좀 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헤롯이 만났는데, 아무리 뭐 헤롯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뭐 예수님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헤롯이 성질이 나왔고 다시 여러분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신문이 이어지죠. 그때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묻지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아주 극한 살인자이고 강도입니다. 그런 강도와 더불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관례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라바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뭐 악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마 요구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예. 막 군중들이 흥분을 하고 정신 나가고 마약을 먹은 것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예. 그만큼 밀란이 나려는 것을 여러분 빌라도가 보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빌라도가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까지 여러분 다 받게 될 거라고 아주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자신들은 결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여러분 디도 장군에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싹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유랑하는 나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서는 수백만 명이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되지 않습니까? 경솔하고 무책임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있다. 오늘날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빌라도는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근데 넘겨주기 전에 참 비참합니다.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넘겨준단 말이죠. 채찍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납덩어리가 달린 가죽 채찍. 한번 치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떼면 살이 뜯겨 나오는 그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40에 감안했던 이런 채찍질을 하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여러분 넘겨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넘겨주었을 때 그때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정 안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관정 밖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이어지고 재판이 끝나고 그들 앞에서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군병들로부터 여러분 온갖 조롱을 다 먼저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가 있는 나무로 여러분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바로 유대인의 왕관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 넌 왕이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마치 왕이 그 왕의 호를 가지고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처럼 억지로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마침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끼도 잡수시지 못하시고 물도 못 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통 피를 흘린 그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제대로 나이로 십자가 어깨에나 메고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가다가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 딱 붙잡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실 구레네에 살던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구레네에서부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 그런데 강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 성경에 이름까지 등장하는 사람.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그들의 아들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자의로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타의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족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비록 억지로,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어주면서 어쨌든 드디어 여러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먼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려고 합니다.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그냥 뱉어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마취제를 먹으면 그나마 어떤 통증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그 어느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온전히 모든 고통을 보면서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4등분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속옷은 벗겨서 그 한 사람에게 제비 뽑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표가 붙여졌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어져서 정오 때부터 곧바로 어둠이 시작되어지더니 오후 3시까지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해가 빛을 잃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에 달린 그 큰 장대를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워갖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어드렸습니다. 그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마르심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적신 그것을 마셨겠어요. 그냥 입에 대시고 조금이나마 맛을 보신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맛을 보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앞에 말하는 모략탄 그런 어떤 마취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절도를 하시거나 기절을 하시거나 뭐 이런 상태로 여러분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을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기가 빠져나가고 탈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이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사랑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관계를 정립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승리, 완전히 다 이루어도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여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의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나왔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 장사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다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셨어야 됐나? 아예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온 인류를 위한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에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하고 이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보면 울림이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